타너 스님이 본 지구의 미래와 후천세계. 타너 스님은 고승이자 불교학자로 조계종 중앙역경원 초대 원장을 지내며 불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그는 15세 때부터 도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고승 방한암과 서신 문답을 주고받은 뒤 1934년 22세의 나이로 오대산 상원사에서 출가하였습니다. 불교뿐 아니라 유교, 도교, 역철학에도 정통한 그는 비교 종교학 분야에서 세계적 석학으로 추앙받았으며 자신이 죽을 날짜 1983년 6월 5일 유시까지도 정확하게 예언할 정도로 한 소식을 들은 사람이었습니다. 타너 스님의 이런 구도 배경에는 보천교, 증산도 초기 교단의 동방주 4대 간부 중 하나였던 부친 김홍규의 영향이 있었습니다. 13세까지 보천교에서 운영하는 서당에서 한문과 서예를 배우고 상제님의 진리를 들으며 앞으로 닥칠 후천개벽과 구도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타너 스님이 부처님이 계신다면 이라는 책자를 통해 널리 소개한 바 있는 역철학의 원리에 근거한 후천세계에 대한 내용을 요약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서양의 종교와 동양의 역철학이 보여주는 미래. 지금 역의 진행 원리로 보면 이 간방의 위치에 간도수가 비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정역의 원리로 보면 간도수가 이미 와 있기 때문에 후천도수는 곧 시작이 됩니다. 역학을 근거로 하여 미래를 보는 눈은 그보다 훨씬 포괄적이며 나아가서 인류 사회의 미래를 우주적인 차원에서 볼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말세로는 2000년 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미래에 대한 예견은 서양 종교에서 그 기원을 찾아볼 수 있지만 동양의 역학 원리에 따르면 이미 6000년 전에 복희팔계로 천의 이치를 밝혔고 3000년 전에 문왕팔계로 지상생활에서의 인간저리의 이치를 밝혀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80년 전에 미래역으로 밝혀진 정역의 이치는 후천의 자연계와 인간의 앞날을 소상히 예견해주고 있습니다. 서양 종교의 예언은 인류 종말을 말해주고 주의 재림으로 이어지지만 정역의 원리는 후천세계의 자연계가 어떻게 운행될 것인가, 인류는 어떻게 심판받고 부조리 없는 세계에서 얼마만한 땅에 어느 만큼의 인구가 살 것인가를 풀어주고 있습니다. 이 정역8계는 후천8계로서 미래역입니다. 이에 따르면 지구는 새로운 성숙기를 맞이하게 되며 이는 곧 사춘기의 처녀가 초조를 맞이하는 것과 같다 할 것입니다. 빙하가 녹고 지축이 선다. 북극 빙하의 해빙으로부터 시작되는 정역시대는 2007지의 이치 때문입니다. 이에 의하면 지축 속의 불기운이 지구의 북극으로 들어가서 북극에 있는 빙산을 녹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써 북빙하의 빙산이 완전히 녹는데 이때 대양의 물이 불어서 하루에 440리의 속도로 흘러내려 일본과 아시아 국가들을 휩쓸고 해안 지방이 수면에 잠기게 됩니다. 이제까지 지구의 주축은 23도 7분 기울어져 있는데 이것은 지구가 아직도 미성숙 단계에 있다는 것을 말하며 4년마다 윤달이 있게 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북빙하가 녹고 23도 7분가량 기울어진 지축이 바로 서고 땅속의 불에 의한 북극의 얼음물이 녹는 심판이 있게 되는 현상은 지구가 마치 초조 이후 처녀처럼 성숙해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의 장래는 매우 밝으며 지금까지 23도 7분 기울어져 있던 지축이 빙하가 녹음으로써 바로 서게 되어 극한과 극서가 없어지고 세계적인 해일과 지진으로 이것이 바로 프랑스 예언가 노스트라다무스가 말한 세계 멸망기가 아닌가 합니다. 또는 성경에서의 말세에 불로 심판한다는 시기가 아닌가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세와 예언가의 말은 심판이니 멸망이니 하였지만 역학적인 원리로 볼 때는 심판이 아니라 성숙이며 멸망이 아니라 결실인 것입니다. 지구 표면의 변화. 지금은 중국 영토로 되어 있는 만주와 요동반도 일부가 우리 영토로 속하게 될 것이고 일본 영토의 3분의 2가량이 바다로 침몰할 것입니다. 일본은 손방이라고 하는데 손은 주역에서 이비아로 풉니다. 이 들 입자는 일본 영토의 침몰을 의미합니다. 지구의 재난과 한반도. 우리나라는 동남해안 쪽 백리의 땅이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토는 서부 해안 쪽으로 약 2배 이상의 땅이 융기해서 늘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파멸의 시기에 우리나라는 가장 적은 피해를 입게 되는데 그 이유는 한반도가 지구의 주축 부분에 위치하기 때문입니다. 정역 이론에 따르면 한반도는 지구의 중심 부분에 있고 간태가 축으로 되니까 일제시대의 일본 유키사와 박사는 계룡산이 지구의 축이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간방으로서 지금 이 시점은 결실시대라고 위에서 말한 바 있는데 결실이 되려면 꽃잎이 져야 하고 꽃잎이 지려면 금풍이 불어야 합니다. 그 금풍이란 서방바람을 말하는데 이 바람은 곧 30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불어오기 시작한 이른바 미국바람이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금풍인 미국바람이 불어 꽃잎이 떨어지고 열매 맺는 가을철, 다시 말해서 결실시대를 맞이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미국의 도움으로 인류사의 열매를 맺고 새로운 세계사를 시작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류 구원은 한국에서 이루어진다. 한국은 세계 인류의 정신적 수도. 소남은 시종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간방에 간도수가 접합됨으로써 어두운 역사는 끝맺게 되고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수밖에 없으며 또한 인류 역사의 시종이 다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것입니다. 이 한국 문제의 해결은 곧 세계 문제의 해결과 직결된다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선조가 적선해온 여음으로 우리 한국은 필경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선 이 우주의 변화가 이렇게 오는 것을 학술적으로 전개한 이가 한국인 외엔 있지 않으며 이 세계가 멸망이냐 심판이냐 하는 무서운 화탕 속에서 인류를 구출해낼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 이도 한국인 외에 또다시 없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한국은 세계적인 신도, 다시 말하면 정신수도의 근거지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시만물, 종만물이 간에서 일어난다면 인류를 구출할 세계적인 정신문화가 어찌 한국에서 시하고 종하지 않으랴. 정역으로 본 한국의 미래. 주역에서 보면 한국은 간방입니다. 간은 갓난아기요 결실을 의미합니다. 80년대 전반부는 바로 어머니가 아기를 낳을 때 진통이 있는 때입니다. 이 아픔은 희망찬 아픔입니다. 이 고통이 지나면 우리의 수건이던 남북통일의 서광도 엿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생각으로 감지할 수 없는 새 차원의 세계가 도래할 것입니다. 여기서 간이라 함은 사람에 비하면 소나무입니다. 이것을 다시 나무에 비하면 열매입니다. 열매는 시종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나무를 풀이하면 소년인데 이 소년은 시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종교의 통일. 반드시 그러한 왕도 정치가 세워질 것입니다. 누구의 덕으로 사는지 모를 세상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는 과연 어떻게 변모할 것인가 궁금스러운 일이지만 모든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종교의 알몸이 세상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현재의 종교는 망해야 할 것입니다. 쓸어 없애버려야 할 것입니다. 신앙인끼리 반목 질시하고 네 종교 내 종교가 옳다고 하며 원수시하는 이방인이라 해서 동물처럼 취급하는 천박한 종교의 벽이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이 장벽이 허물어지면 초종교가 될 것입니다. 개벽과 세계 인류의 감소. 이는 비극적인 인류의 운명인데 전 세계 인구의 60% 내지 70%가 소멸된다는 것이며 이 중 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죽게 되는데 정역의 이론에 따르면 이때 놀라지 말라는 교훈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구 표면에서 물이 4분의 3이고 육지가 4분의 1밖에 안 되지만 이 같은 변화가 거쳐가면 바다가 4분의 1이 되고 육지가 4분의 3으로 바뀌어집니다. 소규모의 전쟁들이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를 파멸시킬 세계전쟁은 일어나지 않고 지진에 의한 자동적인 핵폭발이 있게 되는데 이때는 핵보위국들이 말할 수 없는 피해를 받을 것입니다. 남을 죽이려고 하는 자는 먼저 죽고 남을 살리려고 하면 자기도 살고 남도 사는 법입니다. 중소전쟁과 중국 본토의 균열로 인해서 만주와 요동 일부가 우리 영토에 포함되고 일본은 독립을 유지하기에는 너무 작은 영토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한국의 영향권 내로 들어오게 되며 한미 간의 관계는 더욱 더 밀접해질 것입니다.
보천교의 독립운동을 보면은 1920년에 국권회복운동에 이렇게 참여를 해. 그리고 21년에 상해 임경에다 군자금을 거금을 이렇게 보내다 걸려들기도 하고 24년에는 김좌진 장군 부대에다가 거금 2만 원을 지원을 해. 25년에는 상해 임시 정의부에다가 독립자금 거금을 이렇게 보내고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이제 불가에 그 화엄경도 번역한 그 탄어 스님 김탄어 스님의 아버지가 홍자 규자야 김홍규. 이분이 우리나라 조선 북도 책임자였는데 보천교 2인자였단 말이야. 대전에 지금 현충원에 모셔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탄어 스님이 글재주가 비상하고 그러니까 보천교에서는 앞으로 2인자다. 보천교 차교주의 후계자다. 뭐 그런 생각으로 이 양반을 한창 때 길렀다는 거야. 그래서 보천교의 독립운동 역사는 지금 조선 동화 제가 그 책으로 수백 페이지를 해서 그걸 다 뽑아가지고 한번 쭉 보니까 20년대 40년대 이 종교단체 항일운동 투쟁 기사 54%가 보천교야. 54%가. 여기까지가 이것이 개벽이다 책의 내용을 정리해 보았고 다음 내용은 탄어 스님과 장화수 박사의 대담입니다. 스님은 한반도 세계를 내다보시면서 추후 40에서 50년 후에는 계룡산이 이 땅의 중심이 된다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청남대, 육해공군의 3본부가 들어간 신도원, 지금의 행정복합도시인 세종시 등이 다 계룡산 근처입니다. 탄어 스님은 우리나라는 평화통일은 안 된다고 그러셨어요. 북한의 변동을 말씀하시면서 애들이 성냥갑 갖고 놀면서 불장난을 하다가 성냥갑 안에 불이 번져서 확 타버리는 듯한 그런 증세는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또 이북에 나이 젊은 사람이 무슨 장이 돼서 변화는 있을 것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천안까지는 조금 위험하고 천안 아래로는 괜찮다는 말도 하셨어요. 큰 스님은 늘상 한반도가 세계 중심이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때 되면 국제적인 권능의 지도자가 이 땅에서 출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말로 요순시대에나 나왔던 요임금이나 순임금이 한반도에 나타나고 한국은 그때 만주까지 우리 땅이 되어 영토가 늘어납니다. 큰 스님은 일찍이 한국에는 권능의 지도자가 나와서 앞으로 남북 통일을 이끌 것이라고 말씀하셨지요. 탄어 큰 스님은 한반도 중심의 통일이 올 때 전지전능할 만한 권능의 지도자가 나온다고 일가를 하셨습니다. 항상 말씀하시기를 엉뚱한 지도자가 나온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엉뚱한이라는 표현이 오해를 살 만큼 해석이 구구한 갖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지만 우리가 예상 밖의 일을 저지른다는 뜻은 결코 아니고 가장 이상적이고 초능력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하면 합당하지 않을까 사료될 뿐입니다. 가장 좋은 의미에서 우리가 열망하는 구세주나 메시아에 비견되는 인물이 되겠지요. 한국의 젊은이들이 갈수록 예뻐지는데 이들이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칠 때 국군이 상승하고 한국이 세계 중심국가가 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탄어 스님과 장화수 교수의 대담 중에서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것이 개벽이다 책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